삶이라 말할 때 그 삶의 정의를 변화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변화. 그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이제 엄마의 태중에 있는 태아라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1년을 살아야 1살 돌이라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임산했을 때부터 그 아이의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분명히 해산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야 됩니다. 큰 변화죠. 태중에 엄마의 탯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공급받던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면서 태어나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인생이 점점 성장하여서 백수의 시대 속에 100년을 산 우리들이 천년 만년 살고 싶지만 어느새 죽음이라는 또 다른 변화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단어 속에 언제나 두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이라는 영생이라는 생명으로의 변화와 또 하나 지옥이라는 죽음으로 향하는 변화입니다. 내가 가는 걸음이 빨리 가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른 그런 방향입니다. 과연 생명으로 천국으로 가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빨리 가고 있어도 그것이 죽음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억울하기 짝이 없어서 부자로 살다가 음부에 떨어진 이가 속상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속상하고 또 화나다가 피곤하다가 아프다가 늙다가 병들어서 결국 마침내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인데요. 이런 변화를 우리는 변질 또는 쇠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결국 죽고 마는 인생이라는 거죠. 죽음으로 점점 물려가는 인생. 그런데 생명으로의 변화의 시도는 다릅니다. 육신이 늙지 않는 이단이 말하고 있는 영생교가 아니라 육신은 늙습니다. 역시 예수 믿어도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을 성도도 분명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점점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 날마다 새롭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흡해하나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한 생명으로의 변화의 성도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갱신 또는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는데 어린 청소년들이 학생 예배 때 이런 말,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요. 어제하고 다른 것 같아요. 곧 웃음이 나죠. 이제 10대 아직도 뭐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만한 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정작 그들은 어제하고 다르대요. 우리 때만 해도 고3병이 최고의 학창 시절에 무서운 병이었는데요. 이제는 고3병보다 더 무서운 중2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중학교 이후에 그 과도기 속에 이제 육신은 성숙해지는데 그런데 삶이 방황과 갈등에 우리 때 고3이 느꼈던 그 감정이 중2 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2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중2병보다도 더 무서운 초사병이요?
초등학교 3, 네, 4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네. 더 무섭대요. 더 혼란한 그런 사춘기라는 그런 질병이 이제는 초등학생에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만큼 세월이 빨라지고 세월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쇠퇴하지 않냐고 어떻게 우리는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을까? 육신 믿고 있기에 육신 믿고 있는 이상 피곤하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저희 집에도 올 겨울을 대비하며 김장을 50포기 정도 했는데요. 3일 밤낮을 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첫날은 뭐 재료 사고, 뭐 둘째 날은 뭐 절이고, 근데 집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 토하고 앓고 덜덜덜덜 떨고 얼마나 떠는지 옆에 있는 저까지도 막 떨리는 것이 느낄 정도로. 육신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일이기에 내 한계보다 벅찬 일을 감당한다면 뭐 피곤한 것이 당연하고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눈을 뜨고 싶어도 떠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온몸에 무슨 돌덩어리를 쥐고 있는 것처럼 삭신이 아픈 것이 당연한데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81살 때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개혁의 이름이 그 웨슬리가 81살이 됐을 때 고백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일에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초부터 주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난 피곤을 모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글을 쓰거나 설교를 하거나 여행을 해도 피곤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난 그렇습니다. 나는 내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새할 대로 새한 노인네입니다. 81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생명으로의 변화를 느끼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의 가는 걸음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 권세가 무섭지 않고 오늘 늙는 것이 섭섭하고 속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참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살 수 있었던 웨슬리의 신앙 고백처럼 한 해를 돌아보려 합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려 합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변화를 가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분명히 두 길 중에 하나를 하는데 분명히 내 인생이 천국으로 가고 있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을 텐데 빠르냐 더디냐가 아니라 많이 가지고 가느냐 적게 가지고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어디로 변하고 있느냐, 쇠퇴인지 변질인지 아니면 개혁인지 갱신인지 천국인지 아니면 지옥인지 생명인지 아니면 사망인지 본문을 통해서 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기도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은 갈대처럼 약하다는 말을 합니다. 실감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이야 얼마나 많은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결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부모님 때문에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마음먹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선하게 아름답게 사회에 후손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부모 밑에서 본 그대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술 안 먹고 살아야지. 나는 절대로 약 안 먹고 살아야지. 난 절대로 싸우지 않고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새 내가 술 먹는 사람, 중독된 사람, 마누라나 아내나 패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옳고 바른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옳은 결단을 했다면 옳은 결단을 위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서원만 하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행함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서원 좀 하지 말아라 합니다. 내가 언제 서원하라고 그랬냐고, 약속하라고 그랬냐고. 자신이 서원한다고, 약속한다고, 결단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뒤돌아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생명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연약함의 결단 앞에 책망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인데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당시의 사사는 오늘날의 대통령처럼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재판관이기도 하고 최고의 직분자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사의 12명 중에 이 삼손은 탁월한 용모의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초인적인 능력의 사사입니다. 나시리로 구별되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니 왜 결혼정보회사에서 A뿔, 투뿔 받을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져서 두 눈이 뽑힘을 당하고 발에는 밧줄이 묶이고 노예처럼 밤낮 연재맷돌을 돌리면서 동물의 원숭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의 능력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실패치고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도대체 왜 삼손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손을 통해서 내 모습을 말씀의 거울로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보려 합니다. 첫째, 삼손은 시작만큼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가진 실패자입니다. 천사의 예고를 받고 태어난 화려한 출생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성경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천사의 예고로, 또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삭이, 삼손이 바로 천사의 예언을 받고 태어난 그런 있잖아요. 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마노아의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며 나시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금하고 삭도를 금하며 자라났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은혜로 태어나고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그의 오늘의 모습은 참 비참합니다. 최소한 시작의 정도는 매듭 지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돼야 될 텐데,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될 텐데, 거창한 약속보다 작은 일 속에 하나하나 실천해가며 살아야 될 텐데, 용두사미처럼 말만 거창하게 시작하고 결국은 이 모습이 되어져 버린 그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삼손의 능력만큼 역사하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사사들 보면 참 외모로는 초라해 보이는 사사도 많았습니다. 애국 같은 왼손잡이는 그냥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의 왼손잡이가 아니라 불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드보라 같은 사사는 당시에 여자로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초라한 조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왼손을 사자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과 같이 찢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단번에 잡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능력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고 지금 사사의 모습은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어져서 비참한 원숭이 모양처럼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사를 묻어준다라고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실패자였던 겁니다.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행하지 않고 그만 게으르고 나태하여 묻어버리고만 일하지 않은 자, 그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자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그 큰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만 묻어버린 자와 같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바로 능력만큼, 은혜만큼 역사하지 못한 실패자였던 겁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대 속에 능력을 주셨고 사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사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부모가 기대 속에 나시리로 구별하여 임산하여 해산하여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나시리로 구별된 삶을 살기는커녕 백성이 삼손을 최고의 통치자로 뽑고 그리고 큰 기대 속에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평화를 주기는커녕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 부모의 기대, 백성의 기대에 어긋난 기생집이나 찾아다니다가 여자 앞에 노예되어 중독되어 살다가 결국 노예가 되어져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삼손의 인생은 참패입니다. 부모의 기대, 자녀의 기대, 아내의 기대, 남편의 기대, 스승의 기대, 교회의 기대 부응하지 못한 인물이 삼손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가족 안에 과연 얼마나 부응하고 살았습니까? 얼마나 응답하고 살았습니까? 기대 이상의 열매는커녕 기대만큼은 보답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래야 인생의 승리자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대만큼 살지 못하고 사명만큼 시작만큼 능력만큼 살지 못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라는 공인입니다. 즉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도 공인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통치자입니다. 국방의 책임자입니다. 최고의 재판관입니다.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지도해야 될 그 자리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얄팍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쾌락, 자기의 향락 때문에 그저 여자만 찾아다니다가 이 모든 것을 망각하고 그만 기대 이하의 삶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4장, 15장, 16절 첫 절이 다 삼손이 블레셋 딸을 찾아갔더라, 아내를 찾아갔더라, 가사의 기생집을 찾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들릴라라는 여자에 빠져서 힘을 못 쓰는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머리가 잘리우고 두 눈을 뽑히고 다곤의 신당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죄의 맛은 달콤하나 그 열매는 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으니까 찾아갔겠죠. 좋으니까 블레셋 딸 찾아가고 가사의 기생 찾아가고 드릴라 찾아갔겠죠.
달콤하니까 찾아갔겠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 죄에 대한 열매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실패처럼 우리가 시작만큼 아름답지 못하고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자리값, 이름값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곧 실패자의 모습,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통하여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패에 한해, 이런 실패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주는, 삼손이 주는 기도의 제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자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이 오늘의 삼손의 모습입니다.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 속에서 삼손이 비로소 정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생명으로 향한 결단을 했습니다. 생명으로 향한 결단. 이 결단이 2017년 한 해기를 맞이고 하는 마지막 이 주일에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새로운 이 절기에 생명으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자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실패해봐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입니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삼손은 다곤신장에 두 기둥을 양손을 잡고 밀면서 하나님께 불을 지졌습니다. 그 모습에는 눈물이 담겼습니다. 피가 담겼습니다. 땀방울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불을 지졌습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 불을 지졌습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던 겁니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인생을 얼마나 후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랑받고 자랐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기대 속에, 어떤 은사 속에 자랐는데,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이라니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됐을 겁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거절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광흥교회여,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삼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실 전능하신 아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는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자녀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자야,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겁니다.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다시 힘을 주실 겁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적을 다 무찌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개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실패자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시키는 그런 죽음을, 순교를 맞게 되어집니다. 실패했다고 실망하십니까? 일 안 풀린다고 답답해 하십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십니까? 죄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자학하고 있습니까? 경쟁 속에 이기지 못했다고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올 때, 실패자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죄인이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 결단이 이 시간 이 회기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져서 다시 주여 내가 두릅하겠나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가꾸겠나이다. 내가 열매 맺도록 정신 차리겠나이다. 결심하고 결단하여 간척했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새 용기를 얻고 최후 승리하는 변화의 사람, 갱신의 사람, 천국을 향하는 옳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패는 실패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아니할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이 무언가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실패는 온전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패했기에 인생이 낭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좋은 이유가 되고 결단이 되어지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실패는 결국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다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지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니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무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실패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네요. 열매 맺을 것이 없네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결단과 서원은, 새로운 결심과 결단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모든 사명을 일생보다도 더 큰 은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삼손의 모습처럼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 만한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는 아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일생의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케 되어질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2018년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져서 마치 전반전을 마치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여 후반전을 시작하는 것처럼
전반전을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반전을 졌다고 진 것이 아닙니다. 후반전을 맞춰야, 그 경기를 맞춰야 승리자가 나오고 실패자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경험하냐가 실패자로 결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노라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결심한다라고 대반전의 흉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통하여서 이제 다른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최후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결론은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혹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동안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이루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십시오. 세상에 성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또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그런 불쌍한 신앙생활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처럼, 성공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한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또다시 목표를 정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한 해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수고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그만하련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승리 앞에, 성공 앞에 이제 두 손 놓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하나님 쓰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